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대언되어서 마른 뼈라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뵙겠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 반가운 표정이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묻게 됩니다. 사실은 설교자는 그 메시지를 만드는 그 작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의 작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설교자는 딜리버리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저 플레인하게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에선 어떤 말씀을 딜리버리 하라 하시나 이렇게 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너무 좀 브라드했죠. 대답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저는 부흥의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일으키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인가요? 민수기는 배경은 어떻게 되죠? 민수기를 쓴 사람은 누구죠? 네, 하나님이시죠. 뭐 이렇게 늘 대답하시던데. 네, 모세가 썼습니다. 그죠? 네,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어디서 썼을까요? 네, 내가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부분이 아니죠. 네, 광야에서 썼습니다. 그냥 조금 쉽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첫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수기는 광야 전반의 이야기다 볼 수 있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27장은 광야 어디쯤일까요? 네, 질문하지 마 이런 표정이 들으신데 제가 할게요. 광야 끝점이죠. 이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이제 너의 형 아론처럼 이제 떠날 거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여호수아를 세우는 걸 보니까 이제 광야 마지막 점에 있습니다. 광야 마지막 점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건 뭘까요?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으로 새로운 세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 표현으로는 부흥의 세대가 되는 것이죠. 정복의 세대가 됩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세대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세대. 그게 가나안 땅의 세대, 여호수아 정복의 세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동시에 사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이라, 잘 모르시는 여러분 앞이라 제가 지금 얌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조금 흥분한 상태로 손을 막 들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천배의 복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였죠. 저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저희 교회 시카고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탈라시의 한인 침례교회에 전하를 하시는데 이곳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요? Yes.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의 시대, 사명의 시대, 축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가는 달라시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시대를 끝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아유, 뭐 여기 너무 좋은데 뭘 또 가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광야는 어떤 곳이었나요? 질문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시 제가 할게요. 광야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머물게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사람은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감격이 가득한 공동체의 땅, 그게 광야 교회죠. 그런데 그냥 감격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의 모임, 그게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홍해를 가르는 것을 경험했다. 자기 앞에 어떤 막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막힘을 뚫어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었습니다.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 눈만 떠서 잠깐만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던,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시대의 사람들, 그들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광야의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광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뿐인가요?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있었죠. 가족이 있었죠. 공동체가 있었죠. 하나님 임재가 있었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상 천국과 같은 곳을 누렸던 곳, 그것이 광야 시대의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미국 땅의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고. 아니, 세상 곳곳에, 특별히 미주 땅 곳곳에 한인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겠냐고. 한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게 미주 한인 사회라고.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한국에 있었을지 몰라도 아주 안 믿던 사람이 미국에 오면 다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라고.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가져온 세대라고. 어르신들 그러시죠? 100불 잃었다고 들은 아닌가요?
100불 이상을 들고 갈 수가 없었던 세대에서 100불만 들고 해를 단신으로 와서 이곳에서 맨손으로 맨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세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이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세대라고, 너희들이 뭘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이시죠.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봤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대, 그것이 광야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세대가 충분하다, 그리고는 가나안 세대, 사명의 세대로 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들을 사용하셨는가가 문제입니다. 누구였죠? 누구였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떤 세대로 나눠졌을까요? 홍해를 경험한 세대와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세대에서는 늘 그 밑에 다음 세대들에게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지금 너무 불평하지 마. 너희들이 노예 때 생활을 못 해봐서 그래. 아유, 이것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 있는 분인지 가난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너희들이 어디서 불평이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눠지는 홍해 세대, 전 세대와 후 세대, 근데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홍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들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에즈버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네, 에즈버리라는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 4주 전, 3주 전인가요? 제가 이 비슷한 설교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럴 때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내려가 보고 싶습니다. 갔다 오라고. 가서 어떠냐고, 빨리 이제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내려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게 1970년대도 있었던 부흥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청년들이 아주 단순한 찬양과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거나 쓰러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잠잠히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모르세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그 일이 일어나자 이게 번졌습니다. 제가 제 본색을 좀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얌전하죠 지금. 부흥이 일어나서 곳곳으로 지금 캠퍼스로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새벽 1시까지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24시간 계속 했었는데 위험하다고. 자꾸 외부인들이 오니까 누가 오는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기도를 더 하고 싶은 25세 이하는 방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25세 이하만이야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맞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순수한 청년들이 예배하는 그 채플실에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군요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했군요라고 몸부림치는 그 30명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청년들을 모임에서 그것이 확장돼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음 세대에는 다음 세대 청년들, 순수한 청년들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켜 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좋고 싫고를 떠나서 팩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부흥을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일단 어쩌라고 이거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도 좋습니다만 조금 화나지 않아요? 뭐가 화나냐면, 하나님 왜 애들만 쓰세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쓰신 거죠? 왜 기성세대 애굽에서 그 종살이했던 그 고생했던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그냥 하고 왜 가나안 땅을 보내지 않은 거 따질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들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다른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에 다음 부흥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도 동참시켜 주세요. 이런 목마름이,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끝 지점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만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MZ세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MZ세대, 다음 세대의 대표, 여기 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2절입니다.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서 말합니다. 담대하게. 네, 젊은 처자들이.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불편한 상황들을, 자기의 현실들을 담대하게 회중 앞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아들이 없다고, 우리한테는 이 유업을 주지 않는 게, 기업을 나눠주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누구에게 기업이 이어지는 거죠? 아들들에게요. 근데 갑자기 딸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우리의 아버지는 고라 자손들처럼 반역한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닌데 그냥 아들을 못 낳았을 뿐인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죄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라고 담대하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니 이 전통이 맞는 거 이게 해왔지만,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청년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전통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형편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옳은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좋은 건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홍해를 알아? 홍해를 건너봤어? 종살이 해봤어? 내려와.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탁월함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5절이죠. 이 사건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아뢰니라. 모세의 탁월함은, 아니 이런 버릇없는 것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확 그냥 어떻게 엎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6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연락하라사대 그들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옳다 얘기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더 나아가서 딸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
그들이 생각했던 전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실 것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건 이곳엔 청년들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있어서 좋으세요? 불편한 것도 있으세요? 있죠. 왔다가 가고 정 주면 가고 정 주고 좀 사랑 주고 이제 좀 쓸만하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우리는 정 줬는데 지들은 정을 받았는 게 틀림없는데 그건 전혀 표현도 안 하고 갚버리고 가면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상처들도 사실 있으시죠. 이게 옳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싹 사라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못마땅할 수도 있으시죠. 그리고 말만 아주 그냥 똑똑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 세대에 이들에 맞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가실 때에 그 부흥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부흥에 동참하는 교회가 있을 거고요, 그 부흥에 동참하지 못하고 역사로 사라지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닐까요? 근데 탈라시 침례교회는 그 부흥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기분이 좀 나쁜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청년들만, 새로운 세대만 들어 쓰시나? 우리는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 근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 다음 세대를 리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들어서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MZ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부흥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전 탈라시 침례교회가 부흥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를 일단 무시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다음 세대와 끼어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수아와 같이 되어야 돼요. 근데 누구는 못 갔습니까? 모세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리더였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했던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일에는 배제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부흥에 배제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제됐는가? 모세가 배제됐습니다. 그 뛰어난 모세가 왜 배제됐을까요? 성경 뭐라 그러죠? 14절인데요. 너는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13절에 얘기하고는 그 이유를 14절에 얘기합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나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럼 누구는 못 들어가나요? 누구는 다음 세대의 새로운 부흥을 같이 경험하지 못하나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이 없을 때.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죠? 막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을 반석에서 냈습니다. 그 정도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실수한 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죠?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또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투 속에서, 그 언어 속에서, 그 생각 속에 지금 누가 물을 내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누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동참할 수 없는가? 너희가 과거의 역사에 일어났던 부흥을 알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런 교회들을, 한인 교회들을 세운 줄 알아? 너희가 그 고생해서 세운 한인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지를 알아? 지금 제가 했던 이 표현 중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내가. 사실은 이민사회에 교회 부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누가 하신 일인가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누가 이 시대에 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키셨나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생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들을,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아주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에서는 아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아웃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는 다음 부흥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는 정말 신앙도 별로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은혜로 주셨고 우리는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실 거라고. 당신의 연약함 괜찮다고. 우리는 더 연약했다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통해서 일어날 다음 세대 부흥을 함께 동참케 하실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아웃됐다면 여호수아는 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세대와 상관없는, 사실은 세대와 상관없는 부흥,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세대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도 그 부흥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내 문화, 내 스타일, 내 열심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여 어떤 세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부흥이라도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광야에 머물러 두지 않으신다. 다 죽고 사라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못 간다. 그런 게 어딨냐? 힘들다. 광야만 해도 좋다. 그럼 못 가요. 못 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만 갔는데, 여호수아는 누가 갔다고요? 여호와의 신에 동참하고 친에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건 기정사실 같습니다. 그 일에 동참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일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만족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다른 세대가 있어.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야망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족했던 사람들을 이제 영향력을 얻게 하시고 땅을 얻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셔서 이 땅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에요. 아멘하는 타이밍을 놓친 거죠. 제가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만족했던 사람, 하나님의 만족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 사명의 땅으로 보내셔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취하게 하셔서 그 땅에, 이 땅에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부흥 세대의 특징이고 모습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야, 한국인은 영원한 이방인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냥 아니 뭐 우리가 전문직을 해서 그 전문직 일을 하지만 전문직 일을 해서 우리 애들 먹고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곳에서 먹고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세대로 부르고 계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켰던 그 옛날의 역사들을 다시 일으켜 가실 것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 일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참하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르라 모세처럼 하면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물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름과 둠밈을 통해서 그가 묻고 그에게 묻고 그가 가면 가고 서면 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질문을 해보죠.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애굽 전 세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홍해 전 세대 사람일까요? 홍해 후 세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MZ 세대일까요? 아니면 기성 세대일까요? 제사장 엘르아살. 다시 누구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기성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칼렙. 여호수아와 칼렙 아니잖아요, 엘르아살은. 그럼 엘르아살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MZ 세대.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가시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쓰시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MZ 세대의 리더에게 배워 물어. 네가 리딩할 텐데 너 혼자 하지 말고 엘르아살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그에게 물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 때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다라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도권을 주십시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니? 라고 그들과 동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MZ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부흥의 세대에 함께 동참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흥분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정복의 세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명의 세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를 배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며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물으며 그들을 리더 삼으며 그렇게 갈 때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부흥의 세대에 우리도 탈라시 한인 침례 교회도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